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28절로 갑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연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의 문제지. 요즘 사람들은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고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려고 듭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야기 방향을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뉴스와 사회를 보면서 쉽게 비판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 자신은 어떠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똑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탐욕은 쉽게 보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지적하지만 내 교만은 쉽게 용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의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내가 의로워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경력 같은 조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어린 생명을 잃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속에서 가해자는 처음에는 자기 책임을 자꾸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가족을 만나면서 그 생전의 그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그 피해자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형벌보다도 양심의 각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아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남을 향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 의를 더 드높이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6절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외모가 아니라 그 삶을 들여다 보신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6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 다음에 11절 옵니다. 11절 오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바울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이 조건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바른 삶, 올바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도 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셔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어떤 위치나 그것보다도 내 삶을 들여다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존 웨슬리는 미국 선교를 다녀온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심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올더스테이트 집회에서 넘어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웨슬리가 경험했던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는 그 후에 종교적 열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멋진 종교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했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영국의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를 더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음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은요 뭘 찾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 어떤 형식을 찾는 게 아니고 변화된 마음을 찾으시는 분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칭을 받는 할례가 있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이 특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만 순종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삶의 거룩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께서는 로마서 2장의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도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 형식, 율법주의 형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카로교회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네가 어찌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치명적인 그들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5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자랑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을 몸에 새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들이 날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할례를 항상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런 거죠. 할례도 받지 않는 놈들. 그게 일상적인 유대인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차별한 거죠. 하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운 표식인 이 할례를 오히려 자기들의 특권으로 생각했고 우월의식을 가지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 특별히 하늘 모르며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언약의 표식인 이 할례, 그것을 더 붙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할례를 가치 있게 하는 기주의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그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무할례, 할례 받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영혼을 고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29절은 넘어와서 2장을 결론짓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와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혈통이, 민족적 혈통이 유대인에게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마음의 육체의 할례를 난지 판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할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진정한 신자됨이 무엇인가? 진정한 영적 할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진정한 심령의 변화 역사가 너희에게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습관은 좀 고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의 뿌리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26절 27절까지 보면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시게 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영적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나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죄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한 한 장로님이
사업 문제로 거래처와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상대를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중에 담임 목사님이 차례가 되어서 로마서 2장을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분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장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장로였지만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 장로님께서는 먼저 상대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모든 얽힌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마음 할례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인생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 너 사람아, 정작 너 자신은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들은 사람 눈에 보이는 종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만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함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서 진정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서 3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각이죠. 절대 절망. 어떻게 하나도 없을까? 그토록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거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볼 때에는 나에게 어떤 의로움도 없고 우린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입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는 뭐 괜찮아, 예수 없어도 돼, 나는 교회 가는 너보다 더 의롭게 살아, 내가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가 죄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종교생활,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보다도 진정한 변화,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어떤 형식이나 조건에 매여 사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대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 현재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근사한 교회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여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론 의식으로 그들은 대단히 자신들을 높이 평가하고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민족으로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울께서는 자기 민족의 백성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위에 사랑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진정 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주님이시여,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남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껍데기만 신장인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나타낸 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큰사람 교우들이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높임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공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기쁨 있는 삶을 이루어가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노마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도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와 판단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또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뺏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이 시대의 진실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구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